23장 23절부터 25절. 성경책 갖고 온 예쁘고 착하고 잘생긴 친구들 한번 찾아보고, 성경책 안 가져온 예쁘고 착하고 잘생긴 친구들은 좀 조용히 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20초 드릴게요. 20초.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우리 10초 같이 해볼까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오늘은 본문이 짧아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목사님 해야지. 자, 다시. 자, 준비. 23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우리 1학년만 읽어봅시다. 시작. 2학년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문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목사님이 제일 기다리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와우. 목사님이요, 쉬는 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중에서 가장 오래 쉬는 날 중에 하나인 명절, 내일은 그 날인데요,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추석이에요. 여러분, 추석은 진짜 좋은 날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그 추석이랑 설이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개의 명절에는 이렇게 한복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명절을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추석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쉬는 날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는 날이 또 있죠. 쉬는 날이 되게 많아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쉬는 날이 되게 많은데, 목사님이 오늘 그 쉬는 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올해요, 2018년이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빨간 날 땡. 그렇지. 따라해봅시다. 공휴일은요, 나라에서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세요 이렇게 해갖고 정해준 날이에요. 그날 일하는 건요, 나라 법에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쉬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쉬는 날 중에 여러분, 쉬는 날 중에 2018년에 가장 먼저 쉬었던 날이 언제일까요? 1월 1일. 1월 1일은 무슨 날인데요? 설날. 어떤 친구가 목사님이 얘기할 거 벌써 얘기했어. 신정이라고도 하고 1월 1일이라고도 하고. 1월 1일은 목사님 따라합시다. 설날.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새해 기념해서 첫날을 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설날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라는 사람이 있네. 다시, 우리나라의 설날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벌써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설날이 두 개인데요, 처음에 1월 1일을 뭐라고 얘기하면 신정이라고 해요. 신정. 그리고 나중에 하는 설날을 뭐라 그래요? 구정이라고 해요. 구정. 근데 목사님, 신정과 구정은 뭐예요? 이건요, 양력으로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음력으로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음력은 뭐고 양력은 뭐예요? 양력은 뭐고 음력은 뭐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목사님이. 자, 여러분,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뭘로 알아요? 그렇지, 해로 알아요. 해가 딱 뜨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양력은 뭐냐면, 해가 왜 이래 목사님이 물어보지 않을 때는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하루라고 해서요. 그 하루하루를 해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의 달력을 만든 걸 양력이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해를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을까? 달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것을 하루로 해가지고요, 그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음력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력은 1년이 360 며칠? 5일이에요. 근데 음력은 1년이 364일이에요. 하루가 차이가 나네. 하루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력하고 양력은 점점 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1월 1일이 똑같았었는데 지금은 1월 1일이 양력으로 1월 1일이잖아요. 우리 양력으로 1월 1일인데 음력으로 1월 1일은 한 1월 말이나 2월 초나 이렇게 돼갖고 매년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날짜나. 그래가지고 양력과 음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물어볼게요. 추석은 양력으로 할까요? 음력으로 할까요? 추석은 음력으로 해요. 그래갖고 계속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거 말고도요, 우리나라에는요, 공휴일이라는 게 있어요. 공휴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1월, 2월이 지나고 3월 달에는 언제가 공휴일일까요? 3월 1일. 3월 1일은 무슨 날인데? 누가 대표자? 목사님 따라해보자. 3.1절. 3.1절은 무슨 날이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이란 나라의 다스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노예처럼 다스림 당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데려가고 보물도 다 훔쳐가고 막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3월 1일 날 1919년, 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야. 아이고라고 외우면 되는데, 이게 1919년에 대한민국 국기를 들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 국기를 딱 들고 딱 나온 거야. 근데 그게 남자도 아니고 누구였냐면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 혹시 이름 아는 사람? 그렇지, 유관순 누님께서 태극기를 들고 나왔고, 우리나라는 독립국입니다. 우리는 자주 국민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는 자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관순 누나. 우리 오늘 이지은 전사님 딱 이렇게 한복 입고 오면 우리 목회자들이 유관순 누나 닮았다고 우리 훨씬 더. 근데 유관순 누나 이렇게 나왔는데 혼자 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민중 백성들이 같이 막 일어나갖고 같이 나와갖고, 그래 일본이 야 너네 나오면 죽어 이랬는데도 막 나와갖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독립국입니다. 우리를 풀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일본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온 사람들 때문에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3.1절은요 아주 중요한 우리 공휴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3.1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엔 그렇게 중요한 날이 있고, 그 다음에 공휴일이 또 언제일까요? 4월 달에 없는 것 같아.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 무슨 날? 어린이날은요 여러분 어린이를 위한 날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궁금한 게 뭐냐면 5월 8일은 무슨 날이야? 어버이날은 쉬어요 안 쉬어요? 어버이날 쉬어요 안 쉬어요? 그게 안 쉬면 안 되는 거야. 어버이날 쉬어야죠. 어버이들이 고생하는데 어버이날 쉬어야 되는데 어버이날 안 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버이날 왜 안 쉬는 줄 알아요? 왜 안 쉬냐면 어버이날 엄마 아빠가 쉬면 너희들도 쉬잖아. 그럼 엄마 아빠는 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쉬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어쨌든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어요. 그럼 6월 달엔 또 무슨 날이 있을까? 목사님이 힌트로 날짜를 알려줄게. 6월 6일이야. 안충일 아니에요? 무슨 날? 따라해보세요. 현충일은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전쟁을 했어요. 6.25 전쟁이란 전쟁을 했는데 3년 동안 무려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30만이 넘는 군인들이 죽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돌아가신 군인들을 위로해 드려야겠다. 그 군인들을 좀 위하는 날을 만들어야겠다. 그랬고 국군의 날이 아니라 현충일이라 그랬고 죽은 군인 장병들을 위로하는 날을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에는요 죽은 군인들을 위해서 묵념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현충일이에요. 6월달에. 그리고 7월달 넘어가고 8월달에도 또 공휴일이 있어요. 8월달 8월 15일 언제일까요? 와, 우리 친구들 진짜 똑똑하다. 광복절 있어. 광복절. 광복절은 무슨 날일까요? 아,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이란 나라한테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드디어 일본이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갖고 드디어 대한민국을 이제는 놔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일본이 쫓겨나고 대한민국이 드디어 독립을 쟁취한 날. 그래갖고 광복절. 와, 진짜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그래갖고 8.15 광복절인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 추석이요 음력으로 며칠인 줄 알아요? 그렇지, 8월 15일. 우리 광복절하고 날짜가 똑같아요. 근데 이 추석은 음력이고 광복절은 양력이라서 날짜는 같진 않지만 이 추석을 외우기가 너무 쉬워. 광복절이 바로 추석이랑 날짜가 똑같아요. 그래서 8월 15일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8월 달을 지나고 9월 달을 지나고 10월 달이 되면 또 쉬는 날이 두 번이나 있어요. 10월 달은 쉬는 날이 두 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렇지, 개천절 며칠이에요? 10월 3일. 와, 너 진짜 이 친구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이거 어떻게 알지? 개천절은요 10월 3일이에요. 그러면 10월 9일 날도 쉬는데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제헌절 아닙니다. 제헌절은요 7월 17일이에요. 제헌절은 그치, 한글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훈민정음을 발표한 날을 우리가 한글날로 지키죠. 그러면 개천절은 무슨 날이에요? 개천절 뜻이 뭘까요? 한자로 개자가 열릴 개자예요. 천이 하늘 천자야. 무슨 달? 하늘이 열린 날. 이건 무슨 날이냐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국가가 처음 형성됐을 때, 고조선이란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 그걸 생긴 날로 해서 개천절이라고, 하늘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천절날 쉬는 거예요. 10월 3일날.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우리 무슨 날 있어요? 그렇지,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날이야. 예수님 생일이야. 예수님 생일 우리가 지키는 날이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휴일을 설명해 줬는데 다는 아니야. 다 설명한 건 아니야. 대부분의 공휴일을 설명해 줬는데 태훈아, 대부분의 공휴일을 설명해 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 공휴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야. 중요한 날,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봐봐요, 8.15 광복절, 개천절 뭐 이런 날들 다 중요한 날이잖아. 그러면 목사님 질문, 중요한 날 왜 쉴까요? 중요한데 왜 쉬어요? 중요하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봐, 목사님이 제일 기다리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쉬는 날. 목사님이 제일 바라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쉬는 날. 그러니까 이 8.15 광복절 중요한 날이니까 목사님이 중요한 것보다 너무 쉬고 싶어서 그날을 기억하다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날일수록 쉬는 날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날을 반드시 뭐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들은 하나님이 그날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한 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레위기 23장에 제정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너희는 반드시 이날엔 쉬어라 하는 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잘 들어야 돼. 왜냐면 목사님이 조금 이따 문제 낼 거거든. 그러면 6월 왜 벌써 얘기해버렸네.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 첫 번째가 언제일까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는 1월에 있는데요. 여러분, 1월 1일일까요? 1월 14일일까요? 1월 1일, 1월 14일. 그렇지, 1월 14일이에요.
왜냐면 6월절은요 1월 1일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준비해야 돼가지고 1월 14일인데 1월 14일날 뭐 하냐면 그때는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구워서 먹어요. 그게 6월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1월 15일 14일날 끝나는 게 아니고 14일날 그 밤에 그렇게 양을 잡아먹은 다음에 15일이 되면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뭘 먹냐면 무교병이라는 걸 먹어요. 무교병은 뭐냐면 무교병이라면 빵인데 지금 우리가 먹는 빵은요 이렇게 폭신폭신하잖아요. 폭신폭신한데 이게 왜 폭신폭신하냐면 여기에 이스트라는 효모가 들어가요. 효모가 들어가서 빵이 이렇게 부풀어 갖고 말랑말랑해지는 건요. 근데 이걸 뺀 아주 딱딱한 빵을 먹어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이 절기를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세요. 무교절. 이 무교절에는요 첫날하고 마지막 날 쉬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건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쉬어요. 쉬는 날이어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또 그 다음 절기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1년에 농사를 두 번 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요 벼농사를 지으면 어느 계절에 벼를 베요? 가을에 베요. 가을에 그래갖고 추수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도 했어요. 봄에 그러니까 2월 3월 요때쯤에 추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지. 뭐 예를 들자면 요번에는 3월 1일 날 추수를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보리가 빨리 익었네. 빨리 익었으니까 더 일찍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추수를 하면 그때는 쉬는 거예요. 쉬고 뭘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감사 예배 드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곡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그 날부터 여러분 7 곱하기 7은 뭐야? 7에 7 구구단 잘 외운다. 7에 49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첫 곡식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딱 49일이 지나서 50일째가 되면 무슨 절기가 있냐면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77절이라는 게 있는데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오늘 본문에서 목사님이 읽었던 절기예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따라해보세요. 7월 1일 나팔절. 이 7월 1일은 딱 7월 1일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나팔을 불어요. 은나팔을 뿌 하고 불어요. 은나팔을 딱 불면 그때 누가 오냐면 그 각 마을의 각 종족 중에 리더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었다?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이 날도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절기가 언제였냐면 지난주에 우리 이지은 전사님이 설명했던 그 절기인데요. 그 절기가 언제냐면 목사님 따라서 속죄일. 그 속죄일이 언제냐면 7월 10일. 7월 10일 날은 어떤 날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으면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한 번에 제사를 드린 날이야. 그러니까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7월 10일 날은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7월 10일 속죄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절기가 더 남아있는데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항상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취침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서 초막절, 장막절. 이거 같은 의미예요. 초막이나 장막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날인데 이건 언제였냐면 따라해보자. 7월 15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5일 후에 이걸 하는데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에서 자면 안 돼.
집에 자면 안 되고 다 나와갖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자야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텐트에서 지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텐트에서 자는 그런 절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도 중요한 절기였을까요? 안 중요한 절기였을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었는데 중요한 절기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한 것은 뭐 하라고 쉬라고 한 걸까요? 다시 뭐 하라고 그렇게 한 걸까요? 뭘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에 뭘 기억해야 될까요? 유월절이, 그렇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구원해 주신 그걸 기억하라고. 첫 예물을 드릴 때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곡식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라고. 그 초막에 지낼 때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 지켜주신 걸 기억하라고. 다시 말하면 쉬는 날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걸 너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요 평생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목사님이 오늘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쉬는 날 왜 쉬는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그렇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날을요? 광복절을 기억해야 돼요. 3.1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날이 왜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냥 놀러만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추석이 왜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이스라엘의 명절을 하나님께 왜 주셨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절을 왜 주셨는가?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쉬는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우리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틀렸어. 주일날 왜 쉬는지 알아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주일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까요?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들 추석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 좀 축복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친구들, 다리가 안 불편한 친구들 한번 무릎을 꿇어 볼까요? 예쁘게. 목사님 축복 기도할 텐데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목사님 축복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가을에 추석이라는 명절을 허락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친구들의 열매, 만남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명철이 자라고 하나님 성품이 자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자라가는 귀한 가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 심령에 하나님을 정말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일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이번 추석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가정이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봐 주시고 어디로 가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안전하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으로 구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요통하심에 충만하신 그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가을에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